할렐루야.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4월 16일 부활절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절 437페이지입니다. 437페이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매주 사무엘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윗을 시켜서 가보고 안부가 어떠한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살피러 갔습니다. 그 와중에 블레셋과 전쟁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드 사람이 나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가드 지방 사람이 나와서 막 싸움 도두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싸움 거는 소리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비해서 너무나 약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약소하고 무기도 없고 대적할 수가 없으니 어떻겠어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암만 욕을 하든 뭐 하든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욕의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다 도망가기 직전입니다. 때마침 다윗이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이 전쟁터에 형들을 보러 왔는데 심부름하러 왔는데 이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막 소리를 치면서 이 군대를 모욕하고 욕하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어떻게 외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이렇게 말해요.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니네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해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러면 어때요? 자기들은 할례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할례라는 것이 뭐냐? 지금 말하면 남자들 포경수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식으로서 이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몸에 표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과 같아요. 달리 말하면 명찰 찬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명찰을 찬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욕해?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러면 잘못이 하나도 없냐?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욕먹을 짓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은 잘하고 있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욕한다. 이 말이 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을 욕한다 이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죄와 악에 대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이 같이 서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한 것과 같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화를 안 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어땠어요?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성전에 바칠 그 재물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 돈 받고 오는 사람, 그래서 막 이득을 취하는 사람, 성전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분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죠? 막 채찍을 휘둘러 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장사마당으로 만들어놨냐 그러면서 혼내키시잖아요. 우리도 역시 거룩한 분노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쓸데없는 분노는 해서는 안 돼요.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혹은 내 욕심으로 내 탐욕으로 가지는 분노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악을 반하듯이 우리도 악에 대하여서는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하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분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욕하나 이렇게 그죠?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과 싸워서 거룩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려면 악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감히 어떤 이가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 감히 어떤 이가 이 세상에 어느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어디 딴 데서 난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가 하나님을 욕한다. 그거는 뭐예요? 자기 부모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 대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건 반역인 거예요. 반역.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소년 다윗, 소년이에요. 소년. 소년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또 했느냐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디 죽어서 드러누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꼼짝 못하고 가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어때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죠? 움직여요. 움직여요. 죽거나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냐?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정말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라고 고백되어지십니까? 어디 불상처럼 부처님 저기 모셔놓은 부처님처럼 암만 내가 대화하고 말을 걸어도 대답 없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아무리 거기도 대놓고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잠잠하고 그냥 아무런 사물과 같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부르면 대답하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구하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응을 하세요. 주님은 그냥 이야기 속 책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또 지금만이냐? 아니, 영원토록. 우리가 죽더라도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주님은요,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어요. 그죠?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것을 늘 경험하셔서 우리가 진짜로 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늘 메아리처럼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요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겠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반응하세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다윗은요, 그 집안 안에서도 막내였어요. 그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했잖아요. 그 집안에서 막내, 제일 연약한 거예요. 제일 사실 쓸모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일 인식할 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 가족들에게 왕의 기름을 부을 때에 그 자리에도 안 불러놨어요. 다윗은. 그만큼 미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약한 존재가 크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형제들보다도. 그죠? 다들 번듯한 일을 할 때 그는 그저 뭔 일을 했어요? 들에 나가서 양 쳤어요. 양. 지금 형아들은 뭐 했어요? 막 전쟁 나가서 싸우고 이럴 때잖아요. 그런 나라를 지키려고. 그런데 다윗은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양 치는 거예요. 양.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생겼나? 어려운 일도 발생했겠죠. 그죠?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늘 이렇게 한가로운 날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막 양을 빼서 양 새끼를 물어가고 또 양만 해치겠어요? 어디 사자가 골라가면서 해치나요? 사람은 안 해치나요? 사람도 막 공격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어린 소년이 이 사자와 곰을 만날 때에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뭘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암만 싸우려고 해도 능력이 됐겠어요? 대항할 수 있었겠어요? 장성한 여러분이 사자와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물리치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나이를 떠나서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그때마다 뭘 했겠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양 새끼를 뺏기지 않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곰도 쳐주시고 사자도 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계시는구나를 늘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는 것.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늘 경험했으니까. 그러니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때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용기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얻게 되면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었지. 내가 사자를 싸워서 이겼지가 아니에요.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내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서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든든한 아버지가 서 계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지켜주실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장정들도 지금 무서워하는 그 골리앗, 그 군대,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욕한 저 골리앗,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막 벌벌 떨어서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린 꼬만 소년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싸우겠다는 그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서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금세 약해지잖아요. 벌벌벌벌 떨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왜 내게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가?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한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두려움은 믿음의 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다윗은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냥 용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요, 곰과 사자에게서 건져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진짜 구해주실지 안 구해주실지 사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사실로만 보면 알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되고 나서, 일이 다 되고 나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들의 나타남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도 않고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삶이 어떠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니까 바로 분이 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대한 분이 났죠. 그죠? 그 분이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머뭇거리거나 계산하거나 어떤 따져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죠? 그리고 싸우겠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룩한 전쟁을 향하여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을 이만큼만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고 이랬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어도요, 이 순간만 하나님 생각하는 거 그 믿음은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돌아가서 그 나머지 날들을 그 말씀을 들고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싸움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의로운 분을 내며 싸우며 저항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거룩한 분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분노. 그죠? 거룩하지 못한 것, 곧 악한 것과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내 감정대로 내 탐욕대로 살아가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내 배부르면 되지, 이웃이야 뭔 상관이야, 왜 섬겨야 돼 라고 하면서 일주일을 다 보내고 일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이 또 이 말씀 하셨구나, 그렇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똑같이 반복된다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매일매일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거룩함을 좇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일에 전투하며 사십시오. 실천하며 사십시오. 실행에 옮기며 사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싸움하며 구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정욕과 탐심과 모든 악함과 음란과 부정에 대하여서 혹은 내 안에 있는 미움, 사랑하지 못함, 무관심함, 또 섬기지 않은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너희들 이런 사람들이잖아. 너희 거룩하지 않잖아. 너희 원래 그렇게 살았지 않았잖아. 또 실패할걸? 이렇게 말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아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시키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울며불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들어가면 죽어요. 저들은 너무나 강한 적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내려왔습니까?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땅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서 그 나라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라 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거부. 나 그 땅 싫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 백성 안 할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어요. 그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했기 때문이었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너희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 예비시켜 놓았으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싫습니다. 포기할 게 너무 많네요.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부지런히 싸워야지. 이겨내야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불러주셨어요. 그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아니 내가 조금 생각해보고 하나님 백성 할게요. 이게 아니라 이미 부르셨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이상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명찰대에 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래 놓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따르고 싶은 것만 골라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싫든지 좋든지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외쳤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외쳤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았어요. 그리고 자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자신들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장군 앞에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계산과 자신들의 논리로 두려움만 떨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입니까? 막강한 무기와 어떤 갑옷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정말 많은 수를 데리고 있는 저 군대입니까? 물론 눈으로만 보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골리앗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폭력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두려워해야 된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할 때에, 거룩하지 않은 마음을 품을 때에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삶의 중심에 누구를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블레셋 엄청난 군대 앞에서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누굴 믿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태도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준자 성도님이 기도하실 때 겉모습이 참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을까? 혹여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실까 할 때에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진심을 드리는, 온 마음을 드리는 진짜 예배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든 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거룩한 전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 우리 눈에 두려움이 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심을 찾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백성들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기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도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서로 사랑하는 눈빛을 보냅시다. 그 자리에 서신 채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행한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